우리 이 시간에는 엘리사가 행한 네 번째 기적에 대해서 모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적을 행할 때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듯이 언제 이 기적을 행하는가 하면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고 그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유다왕 여호사밧과 또 에돔 왕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연합으로 이제 모압을 치러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들이 7일 동안 걸어가는 중에 물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에 떨어지면서 이제 그들은 고통 속에 있었고 죽게 되었고, 이때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물을 얻고 힘을 얻는 우리 그런 장면의 기적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우리 이 재앙의 의미가 첫 번째는 무슨 의미인가? 실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가서 지금 7일 동안 가는 중에 그들이 물이 떨어졌어요. 실제 이들이 물이 없는 것이 만약에 안다면 마땅히 그들은 물을 준비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압으로 가는 모든 여정 속에 그들은 물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들이 에돔 땅에 들어갈 때 에돔 왕이 동참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서 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고, 남동 유다를 지나가더라도 여호사밧 그 땅도 물을 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군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될 물이 갑자기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이 말라서 거의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물을 떨어지게 만든 하나의 징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셨을까요? 지금 전쟁하러 가는 중에 이들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싸울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지경으로 만들어 주었을까요? 이들이 지은 죄가 뭘까? 여러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들이 지은 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실제 모압 왕이 배신을 했을 때에는 마땅히 이들을 쳐서 점령하는 것은 실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압 땅을 그들의 어떤 이 속박으로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다윗이 그들을 쳐서 당신 나라의 종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200년간 섬겨왔어요. 그 자연스럽게 이제 그들은 섬겼던 종들인데, 그래서 다시 그들이 배반을 한 것을 다시 점령해서 그들을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드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사밧에게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전에도 여호사밧이 자기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아방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길라 라못에 가서 저들을 치자, 내가 당신과 함께 치러 가자 그럽니다. 근데 여호사밧 첫 번째 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물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 말은 저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떠나서 가라는 이 모든 가족 속에 이 일이 하나님께 전혀 그들은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자기들의 속에는 옳은 대로 해놨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왜 배반케 만들었어요? 아방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허락한 것입니다. 아방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모압을 배반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다시 그들을 치는 거, 다시 자기들 속국으로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들에게 어떤 죄의 값으로 준 고통의 결과로 모압이 배신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이를 허락할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옳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갈 때 물어보았듯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오늘 여기 보았더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이 일을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여기 우리 이 여호람의 왕도 아버지랑 조금 틀린 게 있죠. 그래도 아버지는 악을 행하였는데 여기 여호람 왕은 뭐라고 소개해요? 그가 부모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주상은 다 없앴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짓는 죄를 짓고 있었다. 그건 뭘까요? 여로보암이 북쪽 이 사마리아의 남쪽과 북쪽 끝에 제단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실은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기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계속 섬겼던 거예요. 그 실은 요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이제 바알과 아사라의 모든 신상은 제거했지만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세웠던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고 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다 그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그가 비록 이런 죄는 없앴지만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지은 죄는 행하고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역시 또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이들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실은 여쭈지 아니하고, 일이 하나님께서 비롯되면 여쭈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전쟁을 준비를 하고 서로 동업을 해서 전쟁에 치러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물을 걷어가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들 생각은 물이 없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만약 하는 중에 물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물을 어쨌든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물이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런 물이 있는 상황 속에 갑자기 물이 없었다. 그걸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의 본문은 이 징계가 왜 왔는가 보다도 이 징계를 어떻게 이들이 풀어나갔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해결했는가. 자,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서로 다른 상반된 이 반응을 보인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람이에요. 자, 여호람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모압을 치러 전쟁에 가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못살게 하려고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 일을 허락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 어려움은 누구를 비롯해서 왔는가요? 여호람과 아니 이들의 자체가 이 잘못을 행하였고 그 결과로 온 것인데 이 여호람의 반응은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아요. 나에게 어려움을 닥쳤을 때 이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고통을 주는구나, 나를 어려움을 주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보통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내 죄로 말미암아 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반응은 뭘까요? 여호사밧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 구하자고 먼저 이야기하자.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변할 자가 선자가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의 반응은 고통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근데 그 결과로요, 결국은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 내용 보고 굉장히 놀란 것은요,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실제 아니 엘리사가 어떻게 이 군대 속에 들어갔을까요? 그 사람이 할 일이 많을 텐데 베들레헴 사마리아에서 그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제끼두고 어떻게 이 군대와 함께 동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배경을 알지 못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들이 당할 모든 어떤 역경을 당할 걸 아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그들과 함께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요, 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그냥 눈 감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통을 미리 보시고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도우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들이 엘리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 옆에 있었던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되었고 간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았는데, 자, 이제 엘리사가 이제 도착을 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요? 제일 먼저 요람에게 이게 실은 조롱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야, 왜 나한테 왔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너희들의 신들에게 가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네가 나를 찾았거나 나에게 간구하였더라면 나는 너를 도와주지 않았을 거야. 근데 너희 옆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라 그래요? 여호사밧 때문에 14절에요. 내가 만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하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내가 당신을 돌아보지도 않았어. 이 일에 내가 도움도 주지 않았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일은 누구 때문에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호사밧의 문제는 좀 있어요. 이미 우리들도 주님을 섬기지만 완전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았던 것도 잘못을 하였고, 또 여전히 아합과 똑같은 말을 해요. 당신과 내가 동족이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실제 이 모압은 여전히 또 유다의 적이 되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실은 있지만 먼저 그 사람의 잘못은 그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면에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참 놀라운 이게 사실이다. 오늘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 우리 주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에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나에게도 그런 제약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재앙을 이웃들이 함께 당하지 아니합니다. 이건 제가 억지적인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이제 탄핵이 이제 요번에 이제 뭐 투표를 할 때 저는 그거를 자야 되는데 한번 보기로 했어요. 근데 보기 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뭐 저는 단지 탄핵에 통과되려 기도한 건 아니에요. 현재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 앞에 온전치 못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은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잘 풀려야지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그래도 평안 속에 주님을 섬길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일을 선하게 해결해달라고 간구를 했죠. 그 통과가 되었어요. 순간은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셨나? 네, 속으로는 믿죠.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한국에 수많은 나의 백성이 있지 않냐냐. 만약에 이 일로 말미암아 계엄을 당한다면 얼마나 많은 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겠느냐. 물론 교회는 우리가 그 윤석열을 뽑는데 많은 교회가 동조를 했어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 때문에 한국의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탄핵을 하도록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웃에게 복을 주는 자들이구나. 그들의 재앙을 맞이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은 물론이고 내 모든 자녀과 내 이웃들이 함께 복을 받기도 하고 재앙을 면하기도 하는 이런 사실이 나라는 존재를 이 말씀을 잘 깨닫으시더라고요. 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불의할 때는 이런 역사가 안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속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보여줘요. 저는 그래서 이 엘리사의 말이 여호사밧 때문에 네가 함께 도움을 받는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말씀 보는데요. 자,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첫 번째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했는가요? 수금을 타는 자, 검은 머리를 탈 자를 먼저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을 먼저 불렀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검거는 수금이에요. 수금을 타는 데는 왜 불렀을까요? 그냥 감정이 너무 격해서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읽어보면요.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은 98편에 수금을 가지고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수금을 가져라는 것은 제일 먼저 그가 주 앞에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먼저 주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거를 제일 먼저 취한 모습이에요. 당연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그때 여호와의 영이 엘리사의 임함에 이제 이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 세 가지의 이제 이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죠? 이 골짜기에 개천은 많이 팔아. 이 번역은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이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는 것입니다. 웅덩이를 많이 팔아. 두 번째는 뭐죠?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자, 여기 바람이 왜 등장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기 전에 강한 바람이 먼저 붑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에 그 다음에 비가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바로 이 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 계곡이 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마시고 힘을 내서 전쟁에서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19절에 보았더니요. 내가 그 모압에 들어가서 모든 성을 내가 헐어들여버리고 그들의 모든 밭을 헐 것이고 그들을 완전히 점령하게 될 것이다. 승리를 약속을 합니다. 그 세 가지의 약속이요. 첫 번째가 여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 두 번째가 뭐죠? 물이 가득하고. 예, 비가 안 오지만은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웅덩이를 많이 파라. 여러분 실제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물이 그들에게 판 것만큼 물이 잠기게 되었어요. 만약 그들이 안 팠다면요. 그리고 실제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여러분 실제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은 마른 땅이었을 것입니다. 땅을 파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이제 어떤 상태예요? 물이 없어서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목마르고 갈증이고 힘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 땅을 판다는 건 무리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불가능하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줄 때 제일 먼저 그들의 보인 반응은 나에게 무리한 것을 내가 요구했다 할지라도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의 방편인 걸 보여줘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떤 사실을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이성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을 놓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가 내게 뭐든지 구하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약속해 주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실제 의심 없이 그것을 내가 나를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땅을 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런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반응된 이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 물을 가져오게 된 역사가 벌어지는데요. 두 번째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람과 없지만은 물이 골짜기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자, 물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근데 실은 에돔에서부터 물이 막 거기에 이제 에돔에 왜냐하면 모압은 에돔 옆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을 택할 때 유다에서 에돔을 지나가지고 모압을 치는 것입니다. 국경이기 때문에 둘이. 근데 어느 에돔의 한쪽에서 물이 흘러와서
모든 웅덩이 물을 다 채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죠. 비가 내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비를 내려서 했다면 뭐 자연스럽게 비가 와서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찼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역사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응답하였더니 이 일을 역사해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 물이 흐른 것이 언제 흘러나왔는가요? 2절 보실래요?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 이 소제는 번트 오퍼링인데 번제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라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거짓 선자 850년과 싸울 때에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때도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보실래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36절을 보세요.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일을 알게 행해 주시옵소서. 자, 언제요? 소제를 드릴 때. 두 개 공통점이 있죠. 저들이 소제를 드릴 때에 한쪽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한 번은요 에덴 어느 곳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모든 웅덩이를 물로 채워버렸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 자,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죠? 소제, 이 번트 오퍼링, 희생 제물을 뭘 상징해요?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그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메마르고 목마르고 거의 죽게 되었던 이 영혼이 영원한 생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생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물을 구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너에게 물을 구하는 내가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은 네가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내 마음속에서 늘 쏟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사마리아 나에게 그 생수를 달라 그러잖아요. 우물가 물 길러 오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영원한 끝이 없는 생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네가 나를 누가 알았더라면 말을 믿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고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더라면 거기 하나님의 선물이 언급돼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리스도가 너의 선물인 걸 네가 알았더라면 생수가 너에게 넘칠 거야. 그 예수님이 생수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실은 우리가 이 영혼이 목말라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이 생수를 넘치게 하신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소제를 드릴 때. 그럼 세 번째는 뭐죠? 그들이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모든 물을 마시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약속은요, 너가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전쟁에 승리해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21절 이하에서 27절까지 내용은 읽지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소개가 돼요? 아마 여러분들의 본문을 아마 읽어왔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소개가 돼요? 전쟁에 승리해서 바로 이제 승리하고 있었는데 승리하기 전쟁에 싸우기 전에 모압 땅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먼저 그들이 세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 모압에 준비를 했었어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이나 보니까는 뭔가 저기서 핏자국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마땅히 비가 오면 물이 있을 거고 태양이 비치면 그 비추어서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물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물을 어떻게 생각했는가요? 그 물을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수많은 피를 흘렸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압왕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는 저들과 싸울 필요 없이 가서 노랑물을 취하자 그럽니다. 저들이 죽은 것들이 뭐 장비라든지 저들이 가진 물건을 노략질하다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오해가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별로 방심하면서 경계하지 않으면 나간 결과 전쟁에 완전히 지게 됩니다. 그래서 700명의 간신히 살아가지고 도망가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막혀가지고. 근데 모압왕이 어떤 일을 벌려요? 자기의 왕위를 장자를 자기 신에게 바칩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혹시 자기들이 신을 노해가지고 우리에게 전쟁에 지게 만들었나 생각해서 신의 마음을 달래가하기 위해서 자기의 장자를 거기에서 죽입니다. 그대로 칼에서 내장을 꺼내고 어떤 그런 사실 속에 거기 있는 이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실을 보고 너무나 흥분한 거죠. 그리고 마음에 격분한 것입니다. 근데 그 기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기 경냈다는 말은 그들이 놀려버린 거죠. 저들의 광기를 보니까는 갑자기 이 싸움 의욕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점령하지 아니하고 돌아갔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7절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요동해서 놀래가지고 돌아가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바로 반쪽의 순종이고 반쪽의 불순종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이야기했어요? 너는 전쟁에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거야. 분명히 약속을 했으면 완전히 그들을 공격을 하고 마지막 모압 왕과 다른 700명을 죽여야 됩니다. 다 그들을 점령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저들의 광기를 보고 더 이상 싸울 마음을 안 갖고 돌아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겁을 먹고. 순종을 했더라면 완전히 이때 모압은 다시 속구로 만들 수 있었고 없어지는 건데 이 일을 해가지 못하는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제 모압은 이스라엘 가시가 됩니다. 계속 그들을 괴롭혀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여기서 볼 때 온전한 순종이 못한 거죠. 전쟁에 승리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에서 불구하고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반만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어요. 그 결과로 그들은 온전한 승리를 갖지 못하고 결국은 이 고통을 당하는 오늘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전체 우리 기적 가운데서요. 이 기적이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형편을 주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실은 우리의 삶에 어떤 우리에게 깨달음과 하나님의 어떤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내가 원망하고 실망하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 일이 왜 벌어졌는가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불가능한 상황을 할지라도 실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성도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줄 축복도 온전히 반밖에 받지 못하는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될지 함께 우리가 지혜를 얻으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귀한 지혜의 삶을 우리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당하는 일들을 주님이 살피시며 항상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도와주시기 위하여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종종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냐, 내 속에는 오는 대로 내 생각대로 지혜를 짜고 전략을 짜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참으로 요사밧의 행위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주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게 일어난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모든 걸 믿음으로 행하로 말미암아 주께서 준비하시고 주시려 한 모든 복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